지금 회개할 때 회복의 눈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길은 회복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의 길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같은 뜻인데요. 먼저 회복은 한자로 돌이킬 회자에 돌아올 회자예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온전한 상태, 예전에 깨끗한 상태, 처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부흥도 비슷합니다. 부흥도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흔자거든요. 다시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네. 죄로 인해 망가졌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 삶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이요. 회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 자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의 시가입니다. 이분이 길거리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도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신사가 명함을 탁 주더니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수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요즘 세대에 신이 어딨냐? 우리 한번 공개 토론을 해보자.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제안을 받고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주장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무신론을 믿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 2명만 데리고 오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갈 테니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데리고 오시오. 우리 같이 한번 증인을 세워놓고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그 무신론자 교수가 아유 그럼 우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믿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처럼 믿음은, 진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새 것이 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들었더니 남편이 그동안은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어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40살이 넘어가지고 40살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는 나도 40살이니까 내 결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몇 달째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혹시 제 남편에게 소개시켜줄 신실한 남자 성도님 계시면 좀 소개시켜달라.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내 주변은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없나. 그래서 좀 제발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탁을 듣는데 목사님이 좀 당당하십니다. 만약에 목사님 전도 잘하는 사람 좀 붙여주셔가지고 제 남편에게 복음을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랬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 여자 집사님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서 변화된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믿어서 변화된 사람을 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 선뜻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를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믿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죠.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만약에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새 것이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회복과 부흥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무신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변화, 나에게 일어나는 회복, 나에게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 회복해 주세요.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죽은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제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아이고 제 옆에 있는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자기의 변화가 아닌 주변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회복과 부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내 주변에 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주변을 다 살려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오라는 체포 명령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순간 눈이 멀어요. 사도 바울.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요. 야, 내가 바울을 택했어. 너 가서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처음에 의심하죠. 아유, 바울이 누군데 제가 아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변화시켰다. 가서 안수하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했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만약 끝났다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조금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점점점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간신히 자기의 믿음만 유지하다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 엄청난 편지를 썼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바울의 삶이 형편없었다든지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죠. 바울이 썼던 편지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야 해요.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삶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남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돼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회복, 바울에게 임한 구원, 바울에게 임한 부흥은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주변을 다 살렸습니다. 바울의 환경이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이 변화돼서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변화되니까요.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후반부터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아니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즉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깜짝 놀랐겠죠. 21절 보세요. 이렇게 놀랐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깜짝 놀라 보는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을 굴복시켰다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다메섹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도 바울. 변화된 바울이 다메섹 전체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회복은 우리 주변 전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바뀌어야, 나에게 회복과 부흥이 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에 살고, 학교가 살고, 주변이 다 살고.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남녀다도 보세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바빌론에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이거지. 내가 너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회복, 자기 자신의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바벨론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 좀 어떻게 바꿔달라는 것이죠. 끝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면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앞에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영혼의 회복, 내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주변이 다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오늘 임한 회복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한 부흥이 여러분 주변을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부흥과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학원 다녀가지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 회복이 임하고요, 성령께서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이런 사람에게 임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이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럼 결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회복과 부흥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내가 회개하는, 지금 내가 회개할 때 내 주변이 살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주변이 회복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부흥과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회개할 때 내 기업이 살고, 내가 회개할 때 교회가 살고요, 맡겨진 영혼들이 살아요. 당연하죠. 회개하여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부흥과 회복을 주시고, 그 부흥은 반드시 주변을 다 살리게 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주다 보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 안 돼요. 고난을 끝내서 회개해야지. 지난 금요일 기도 때 나누었던 사대교회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회개가 사라지면 다 죽어요. 회개가 사라지면 어떠한 교회도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로, 영국은 여러분 18세기에 엄청난 부흥, 세계의 부흥을 이끌었어요. 18세기. 그때 우리 감리교 지도자인 존 웨슬리 목사로, 설교자로 활동했었고, 조지 휘필드라는 장로교 목사님도 영국 부흥을 이끄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조지 휘필드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술집이 사라졌어요. 사창가가 없어졌어요. 변화된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영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연하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마을 전체가 변화돼요. 18세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흥은 100년을 채 가지 못했어요. 19세기에 들어서서 영국은 부흥의 불이 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지금 내게 이 시대의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우리 시대의 교회는 겸손과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국의 불이 꺼졌나? 부흥의 불이 꺼졌나? 회개가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지금 영국의 보고마율이 몇 %인지 아세요? 2%. 심각한 상황.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회개가 끊어지는, 내 기도가 끊어지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가 시작되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요. 회개가 시작됐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4년도에 원산에서 하대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 회개하고 있잖아. 너 성도들에게 감춘 죄가 있지 않니?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고 전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성도들이 변화가 되겠냐? 그 말씀을 듣고서 하대 선교사님이 강단 앞에서 성도들 향해서 회개했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게을렀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회개운동이요, 꺼지질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907년도 평양까지, 그 평양에 있는 회개의 불이 전 국민, 전 나라에 퍼집니다.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지금 100년이 흘렀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때요? 회개라는 말하면 별로 얼굴부터 좀 바뀌어. 듣기 싫어가지고. 회개하는 선포하면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자기가 회개해야 돼. 자기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완전히 돌이킬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다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서요,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죽어있는 제 영혼을 살리소서. 시들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야구가 있어요. 보시면서 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눈을 풀어 주님께
내 주변의 삶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태한 거 아니란 거 하나님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다 회복하소서. 다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바울로 바꿔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바울에게 임하여 성령께서